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고 경청하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사오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시같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귀한 말씀, 예수님만 바라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충신교회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개 구절에서 5절이 핵심입니다. 5절을 일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중간 이는부터 다시 읽을게요. 같이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복음의 진리가 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육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그리고 어떤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재물도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조직 기구는 복음의 진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쌍방으로 흘러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우리를 일컬어 성경용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곧 순모임이 시작할 텐데요, 우리의 작은 교인 순모임이든 다음 세대 봉사부서 모임이든 기타 다른 봉사부서 모임이든 모든 조직의 기구 구성원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재차 언급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우리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우리 조직 부서의 운영 원칙 가운데 있는가?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신 복음의 진리가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겠죠. 오늘 설교는 복음의 진리와 관련하여 맛보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 본문 이후로 있는 2장 후반부부터 3장, 4장 이르기까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풀어내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 정도로 이 복음의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 16절을 자막을 통해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 첨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크게 통상적으로 성경에 가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 행위와 수고함의 공로적 희생적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일컬어 자기의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의라고 하였습니다. 둘 다 같은 의를 사용하니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 2주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가 보내진 이유는 바로 그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난 2주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동네는 자기 의로 중심된 세상, 자기 의가 구축된 세상입니다.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우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세상으로 이 땅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세상 속에서 내가 태어나 자라면서 그걸 경험했기에 자기 의의 정신이, 스피릿이 내 온몸에 배겨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 주일날 나눴던 내용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중생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자기 의의 세상에서 자기 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를 일컬어 우리 한문으로는 뭐라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바울을 통해 나에게 오늘 전해주고자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이걸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붙이면 자기 의가 교묘히 들어와선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미 교회 안에, 이미 성도들과 내 안에 자기 의가 혼합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적 상황을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복음적 대안을 제시한 성경책이 갈라디아서며, 갈라디아서를 확정한 것이 로마서며, 카톨릭에서 개신교, 기독교가 나온 핵심 두 가지 책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정신과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도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가 교묘히 혼합된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곤혹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디도라는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도가 율법의 행위에 대표격 되었던 그때 당시의 할례, 그 할례의 행위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인 것으로 인하여 교회 내 사람들이 바울에게 트집을 잡고 따지고 든 겁니다. 1절에 보니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제일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정통성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제일 처음으로 세운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같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거기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바리새파라는 이 단어가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이미지지만 복음서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초대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마땅하도다 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자들을 향해 조금 센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어도 좀 세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런 묘한 분란이 살짝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계속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이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6절을 보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로 인하여 의논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았더니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사도권을 가진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일어나 변론을 쭉 합니다. 8절, 9절, 10절 지나 결론이 11절에 등장하옵기를 이래 등장합니다. 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다시 말하면요, 율법 수행이라는 자기 의가 없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가 되었노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이 일단락 지어지면서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과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일단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동생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핵심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바울과 바나에게 가운데 보면 되어 있죠. 친교의 악수를 하더라라고요. 직역을 하면 이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도들이 그들의 오른손을 주었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입니다. 자, 이 상황을 알려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할례자의 교회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 사도는 베드로 선생님이십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의 교회의 핵심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 사도는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이 두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핵심 두 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하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서 탄생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지금의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다들 사도라 칭함을 받으며 아무런 의심이 없지요. 그런데요, 당대 초대교회 상황 때는 이게 조금 미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같이 한 제자였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직접 목도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 현장에 있었던 분이시죠. 그러니 당연히 사도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 이분이 교회에서 등장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네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 의심치 않지만 당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니 본인이 성령에 의해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도 아니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에 함께한 자도 아닌데 누가 이 바울을 사도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측에서 이방인 교회로 오는 형제들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저 사람 사도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게 계속 등장해요.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을 펼쳐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이 곤혹스러워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점점점 하고 사도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어떻게 이 바울과 베드로 묘한 긴장관계가 해결되는지를 보실게요. 7, 8, 9절을 세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 8, 9절 같이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아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줌으로써 이신 칭의의 은혜에 힘을 실어줍니다. 바리새파 너희들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바나바 이 모든 분들은 이신 칭의의 은혜를 전하던 분이셨습니다. 이신 칭의의 은혜 위에 초대 교회를 세우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자기 의가 교묘히 들어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혼합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도 이게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역시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해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변두리인가? 우리의 성도와 부부의 가족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바울을 통해 나에게 전해준 복음의 진리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 칭의입니다. 이걸 이제 다음 주부터 쭉 풀어드릴 겁니다. 이걸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겁니다. 부연 설명할게요. 여기에 자기 의가 교묘히 파고 들어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내 안에 자기 의가 혼합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해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내 심령 가운데 박혀 있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박혀 있는가? 이제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비밀을 풀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오늘 본문 이후 11절부터 해서 2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본인의 간증, 그 유명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3장까지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꼭 오셔야 합니다. 다들 오시는 분들이지만 다음 주일날 꼭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하여 3장까지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나눌 겁니다.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태 신자들 계시지요. 그리고 5년 이상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요. 그래서 나름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들었기에 목사님 나 그 용어 잘 아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 꼭 오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 분들, 여기 몇 분들 계시지요. 이제 갓 예수님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부탁 하나 해요. 주위 신자들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왜? 그들도 이신칭의라는 신앙 첫 단추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는 제가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인데 지금까지 제 심령에 각인되어 있는 책입니다.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자쿠 엘룰의 책입니다. 뒤틀려진 기독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교란되었는지 그 교회의 역사를 쭉 흩어줍니다. 흩어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어? 목사들과 교우들이 이렇게 변질된 거야?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변질된 거야? 하고 한눈에 쏙 들어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내의 복음의 진리의 거대한 변질, 이 교란의 흐름이 언제 시작됐느냐? AD 313년이라고 이 사람은 명합니다. 여러분, 313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전의 시대를 그럼 뭐라 부르냐면은 교회사에서도 정통으로 말하는데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0년부터 하여 313년까지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무덤에 있었다 하여 카타콤 무덤교회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핍박과 박해와 수모가 이 교회를 더러 흔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313년 이후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조직교회, 제도교회, 기간교회로 변모하고 성격이 됩니다. 왜 313년이 그래 됐느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그때 로마 사회의 이단, 사이비로 보지 않고 공식 종교로 인정해 줌으로써 이제 교회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든든한 백이 되어서 교회에다가 돈을 줍니다. 교회에다가 부동산, 건물을 줍니다. 성직자들로 하여금 조직을 체계화해서 계급 질서를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 가톨릭 그 계급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성직자가 된다 하면,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 로마 사회에서 수모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가난하게 된다 함인데 2년 만에 돈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신천지가 된 거예요. 딴 세상이 된 거죠. 더 이상의 핍박과 박해와 수모와 가난이 없습니다. 도리어 영광과 자리와 직분이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어디 갖다 놓아도 뒤처지지 않는 다른 조직, 제도, 기관과 맞먹는 조직과 제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배경을 힘입어 교회는 점점 더 세상적으로 무시 못할 자리와 힘과 돈을 가지게 됩니다.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신자가 되려고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현상적으로 보니 교회 안에 황제가 준 자리와 돈과 명예 쪽으로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초대교회 무리들이 이제는 자기 영광, 자기 자리, 자기 의를 추구하는 무리로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더하기 내 영광, 은혜 더하기 내 공로, 하나님의 의 더하기 자기 의가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후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의라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 천년을 흘러갑니다. 해석한 일이죠. 이 천년의 시대를 일컬어 교회사에서는 뭐라느냐, 중세시대라 하고, 이를 일컬어서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르러 이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말하지만요, 실제 그 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지닌 부귀와 명예와 자리로 인해 세상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천년 동안 교회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우리 조국 교회가 생각날까요? 제가 책임져야 할 우리 조국 교회가 왜 생각날까요? 제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주 충신교회가 포함된 우리 조국 교회 어떨까요? 혹시 우리 조국 교회가 그 옛날 313년 이후의 그 흐름에 시승하고 있고,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조국 교회 안에서 그런 시루를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그 흐름을 잘 타려고 하는 건 혹시 아닌지요? 나의 신앙생활도 나의 영광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아닌지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질문을 해야 한다면,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진리가 항상 정말 내 가운데 있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가? 우리 봉사부서 가운데 있는가?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게 1500년에 있었던 루터와 칼빈 선생님의 종교개혁이었고, 이로 인하여 가톨릭의 박해를 인해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뿌리입니다. 개신교회의 뿌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복음의 진리로 개혁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가 한가운데 있는가? 자기를 개혁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500년이 흘러갑니다. 개신교가 나온 이후 이신칭이라는 교리적인 용어가 화석화되어 가고 말 그대로 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오나 성령님의 강한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처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임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음의 진리, 곧 이신칭의의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내 가운데 항상 있는가?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자기 의가 교묘히 섞여 혼합되어 있지 않는가? 그 자기 의를 개혁해내고 벗겨내는 작업,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에다가 자기 의와 열심과 자기 영광이 섞이면 이신칭이라는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일컬어 짝꿍으로 말합니다.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 제 용어로 말하면 짝퉁입니다. 진품과 정말 비슷하지만 짝퉁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제주 충신교회 가운데 있는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무겁지요. 본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겁지만 이 복음의 진리의 질문을 진중하게 대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시는 소수의 적은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모든 사도들이 이신칭의의 은혜에 최선을 다했고
또 루터 선생님, 칼빈 선생님 또 개신교회를 개혁할 때, 시작할 때 이신칭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제주충신교회 2부 예배자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